시편 3편에 보면 시편의 시인이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자고 깨었으니 주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저녁 때 잠을 자고 당연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집요하게 추격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안전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에 내가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이라, 내가 자고 깨었으니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증표가 내가 자고 깨어난 것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 눈을 뜨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겉사람은 웃고 있어도 실제 속사람이 울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3, 40년 전에 우울증이나 또는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받던 사람들보다 현대인들이 훨씬 더 마음이 어둡고 복잡하고 정신질환을 많이 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을 것 같은, 저 가정은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라 문제가 하나도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방에 보면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가정마다 숨겨진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여인은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부인병의 일종으로 하혈하는 병입니다. 이게 육신의 질병으로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어놓고 내가 혈루병을 앓고 있다, 하혈하는 병을 앓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병이거니와 당시로서는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의 징표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도 매우 위축되어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의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 그리고 많은 약의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사와 많은 약사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자기의 병은 더 중하여졌고 그리고 있는 돈마저 다 허비해서 정말 점점 그의 삶은 비참함 가운데로, 절망적인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병을 고침받고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의 친구로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귀에 들려진 이야기는 예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무작정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갑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혈루증 하혈하는 이 부인병은 당시로 종교적으로도 매우 부정하다고 느껴지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접촉하거나 이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정해질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남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피해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자기 몸에서 냄새라도 날까 봐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날 예수를 만나고 싶은, 예수를 꼭 만나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열망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로 나갑니다. 길가로 나가보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움직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그 주변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알 수 없는 70인의 제자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땐 둘씩 짝지어 보낼 때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70여 명의 제자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움직이면 100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움직여요. 거기다가 병 고치고 싶은 사람들, 예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동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에게 생겨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을 해치고 또는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께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왜 그래?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자꾸 접근하는 것을 막았을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70여 명의 제자들이 그 여인이 예수께 접근하는 것을 막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을 포진하고 있어서 예수님께 접근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까지 나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자기를 괴롭혔던, 어떤 약으로도 어떤 의사의 처방으로도 고침받을 수 없었던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몸 안에서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딱 돌아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하시면서 어딘가로 이동하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탁 멈춰집니다. 그리고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서 황당하게 생각하고 놀란 것은 그 여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시는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옮겨가시는 걸음이었거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애워싸 밀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접촉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손을 맞닿고 몸을 맞닿고 몸을 부딪히고 옷이 부딪히고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며 발걸음을 탁 멈추시니 제자들은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애워싸 밀면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물으시는 물음은 도대체 어떤 물음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너희들은 모른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의 눈에는 나와 부딪혔던 사람들이 다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처럼 보이지, 나와 몸을 스쳤던 사람들이 다 내게 손을 댄 사람처럼 보이지 그렇지 않다. 우연히 손을 댄 사람 말고, 장난스럽게 손댄 사람 말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열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눈에서는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이 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 중에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 가운데 장난스럽게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본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을 가진 여인 앞에 멈춰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 앞을 지나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 앞을 지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지나쳐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내 앞에 멈춰서도록 하시는 영혼들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멈춰서서 우리 앞에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없이는 흘러넘치는 은혜가 담겨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모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흘러차고 넘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따랐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의 발걸음이 멈춰선 것은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며 절망적인 문제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 앞에 예수의 발걸음이 멈춰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이 더 이상 예수 앞에 자기의 모습을 감출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자기의 사정을 예수에게 아뢰게 되죠. 그러자 예수께서
내 병이 나았으니 따라 건강할지어다 하고 그 여인을 축복하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냥 가셨어도 그 여인의 병은 나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춰 서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춰 세워서 그 여인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처음에는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병이 나은 거야 이렇게 확신했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병이 나았겠어? 우연이겠지. 그동안 내가 먹었던 약이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 내가 의사로부터 치료받고 처방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연이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시고 만나주신 것은 네가 지금 병이 난 것, 12년 동안 절망하며 고통하는 질병으로부터 노임받은 것, 내 삶의 고질적인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진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너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로 끌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께서 알려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내가 병고침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게 하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셨어도 지금 내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능력,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됐다, 주의 말씀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이 확실히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가정의 간증을 조금 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태신앙의 사람입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머니께서 기도하셔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늘 듣곤 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믿음에 관해서는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었고 마음이 닫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핍박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해도 아버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은행원이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은행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신한은행이지만 예전에 그 신한은행의 전신이 조흥은행입니다. 그 조흥은행이 우리나라 제일 처음 생겨진 은행인데 그 조흥은행 영등포 지점에 다닐 때 제가 도남동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됐을 때 은행 지점장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삼성이니 현대니 이런 대기업들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은행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직업에 속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자가용이 있었고 운전기사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제가 생긴 것을 보면 그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어제 이광선 목사님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서울 사람들은 얼굴이 하여멀건했는데 수돗물을 먹어서 그렇게 얼굴이 하얗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저는 서울 사람이지만 서울에서 오래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얼굴이 까맣고 시골 사람처럼 생기고
오히려 이광소 목사님이 허옇고 서울 사람처럼 생기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은행에 출근하셨다가 집으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은행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옮겨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중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아주 옛날 일이라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가셨는데 어머니가 연락을 받고서는 어머니가 불이 나게 택시를 잡아 타고 그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아버지가 16일 동안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꼬집어도 모르고 만져도 모르고 때려도 모르는 완전한 의식불명의 상태 속에 16일 동안 있었습니다. 사람이 의식불명의 상태 속에 오래 있으면 뇌가 다 망가지잖아요. 신경 조직들이 다 망가지잖아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를 바르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 6남매 6명 4남 2녀 6남매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지금 병으로 의식불명으로 쓰러지셨는데 육신의 질병 고쳐달라고만 기도하지는 말자. 육신의 질병으로 고침받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사는 동안 또 다른 질병으로 또 다른 병으로 고생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아침에 한번 올라가시면 2시간 3시간씩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되셔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구원시켜 주세요. 이번 기회에 내 남편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 친척들이 다 압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내가 기도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자기 남편도 구원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남편이 죽으면 하나님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 영원 구원시키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망신입니다. 그러니 내 남편 이번 기회에 구원시켜 주십시오. 내 남편 영원 구원만 시켜주시면 하나님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남편 데려가셔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남편 영원 구원시켜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라도 내 남편 못 데려갑니다. 우리 어머님이 아주 때를 쓰신 거죠. 하나님이라도 내 남편 절대 못 데려가요. 하나님 망신당해요.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못 데려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다락방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셔서 잠을 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다 깨워서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그날 아버지는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어머니의 얼굴빛이 마치 천사의 빛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환히 빛나는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데 웃음으로 가득 찬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깨워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다. 너희 아버지 병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야. 그리고는 너희 아버지 오늘 내가 퇴원시킨다. 저는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지만 저희 큰형 둘째 형님은 다 대학교 학생이었고 셋째 형님까지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이었고 큰 누님 작은 누님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아버지가 병원에서 지금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데 아버지를 퇴원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때 어머니께서 하나님이 고치신다, 걱정하지 마라.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도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마치고 눈을 딱 뜨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환상을 보신 것이에요. 근데 하얀 세마포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환상을 보신 거예요. 자기의 손끝에 하얀 세마포 옷이 붙들려 있는 그런 환상을 보신 거예요. 그 순간 어머니가 오늘 성경 본문이 기억나신 거죠.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그 병이 나았던 것을 어머니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 끝나는 무렵에 어머니 손끝에 붙들려 있는 하얀 세마포 옷자락, 그것이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순간, 아, 내가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구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구나, 그런 확신이 드는 순간,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남편 영원 구원시키시겠구나,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놓고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병 고치신다, 오늘 퇴원시킨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아버지를 퇴원시킨다고 하니 병원 의사들이 듣기나 하겠습니까? 지금 중환자실에 의식불명으로 있는데 지금 나가면 무조건 죽는다고, 안 죽는다고, 죽어도 내가 책임다, 걱정하지 마. 우리 어머니 한 고집이 있으셨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들어갔던 아버지가 다시 앰뷸런스에 실려서 우리 집으로 왔어요. 우리 집으로 아버지가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들어올 때 어머니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가득 찼겠지만 우리 육남매의 표정은 너무 어둡고 너무 정말 힘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한쪽 방으로 모셔놓고 그날부터 우리가 아버지가 들어온 그 시점부터 의사들이 병원에서 앰뷸런스가 떠나가자마자 예배드리자, 그리고는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찬송을 막 불렀습니다.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어떤 형제 하나가 아버지 손가락이 움직였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의식불명으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손가락이 정말 미세하게 움직였는데 그것을 찬송가를 부르다가 어떤 형제 하나가 본 거예요. 아버지 손가락이 움직였어. 정말? 그리고 찬송가가 찬송 부르는 게 중단됐어요. 아버지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말인지. 근데 정말 아버지 손가락이 움직이는, 아버지 손가락이 움직였다. 16일 동안 움직일 수 없던 아버지 손가락이 움직였다. 우리 또 찬송하자 그러고 또 찬송을 막 불러요. 그런데 아버지 발가락이 또 움직이기 시작해. 또 찬송이 중단됐어요. 다 같이 아버지 발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미세하지만 아버지 발가락이 움직이는. 할렐루야.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 간증에 동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생겨지면서 아버지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의식을 회복했어요.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우리 모두 형제들의 관심은 아버지가 나를 기억할까? 아버지가 16일 동안 의식불명으로 있었는데 나를 기억할까? 우리를 기억할까?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 쪽으로 우리 형제들이 얼굴을 다 갖다 대고, 아버지 내가 누구야? 아버지 내가 누구예요? 아버지 나 알아? 그리고 자기의 얼굴을 갖다 댄 거죠. 아버지께서 너는 큰아들 누구? 너는 둘째 아들 누구? 너는 셋째 아들 누구? 너는 내 큰딸 누구? 너는 내 작은 딸 누구? 너는 내 막내 아들 광년이. 정확하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는 전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일어나시기 시작했고 화장실 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빨리 병 나으셔서, 아버지 빨리 병 나으셔서 은행에 복직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살려주셔야죠. 우리들 먹여 살리셔야죠. 아버지가 아직은 그때 병가 중이었기 때문에 빨리 복직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이제 의식불명으로 있었기 때문에 언어 중추가 다쳐서 말을 어눌하게 하셨어요. 말을 굉장히 어눌하게 하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은행 다시 복직하셔야죠. 다시 지점장 복직하셔야죠 라고 말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싫어, 나 은행 안 가. 싫어, 나 지점장 안 해. 그 말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아버지 뭐 하시게요? 아버지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입에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말이 쏟아졌어요. 저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기억에 의하면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에 목사님들이 신방 오셔도 단 한 번도 예배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대요. 우리 어머니가 생각할 때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리에 단 한 번도, 예배당에 가거나 예배하는 모임에 가거나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데를 피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나 싫어, 나 지점장 안 해, 나 은행원 안 해.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아버지 뭐 할 건데요? 그랬더니 나 전도총장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총장을, 자기가 병 나오면 예수님 증거하는 전도청을 만들고 전도총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입버릇처럼 늘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은행장 한번 꼭 할 거다. 은행장 한번 할 거야. 은행 다니기 전에는 일제시대 때 저희 아버님이 전매청을 다니셨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청장에 대한 그 욕심이나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가 병에서 의식이 깨어나고 나서 전도총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는 3년 6개월간 투병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구원받고 가셨어요. 그 사명을 저에게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하곤 해요. 저희 아버지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버지에게 예수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때부터 아버지를 앉혀놓고 어머니가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이게 찬송가 3절까지 돼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깨어났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그 찬송을요 하루에 10번 이상은 불러주셨던 거예요. 하루에 10번 이상은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앉혀놓고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세요. 여보 나 따라해. 처음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단어씩 읽어나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2단어 3단어 붙여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3년 6개월 동안 집에서 투병하는 동안 어머님이 성경을 한 10번 이상을 읽어주셨어요. 같이 읽으시고 하루에도 3번에서 5번 정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불러드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저희 가족들이 모였을 때 우리 가정이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 계셨던 그때가 우리 가정이 천국이었지.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 있었던 그때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때가 왜 천국이었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기적을 감사했고, 그리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없이 많은 문제, 100가지 문제, 1000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한 가지예요. 해결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까지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리라. 이것만이 문제 해결받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성회 동안 10번의 성회가 열리고 말씀이 10번이 선포되어질 텐데, 이번 부흥성회는 나를 위한 부흥성회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부흥성회고 나를 위한 말씀의 잔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우리 집에 누구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 문제가 주님께 해결받아야 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고 도전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들이 있어요. 사람 장애물이 제일 커요. 이 여인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 만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내 안에 은밀한 질병을 알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람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여리고 마을의 세리장 삭개오도 키가 작고, 그리고 예수를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꼭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망과 믿음 때문에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돌감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보고, 사람 장애물을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여리고 마을의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예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게 하지 마라.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소리쳐 부르는 것을 못하게 방해해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 질러 가리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 장애물을 넘어서는 용기죠. 장애물을 뛰어서는 용기죠.
그런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내 문제를 옮겨놓기 위해서 주님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전능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낮부터 3일 동안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신비롭게 들을 수 있겠는지, 주님의 음성은 뭐고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아주 섬세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낮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여러분 만나셔서 주님 앞에 서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전능교회 앞에 멈춰 서시고, 주님의 발걸음이 여러분 가정에 멈춰 서시고, 주님의 발걸음이 여러분 앞에 멈춰 서서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 사람에게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크게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하시고 오전 시간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3분 이상 5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처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성령과 온유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현대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도 울고 있는 내 자신의 새벽에 부르짖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 사람의 장애물을 넘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장애물이 나의 그대로 나갑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